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래나 그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복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충만한 곳 에덴 동산을 주셨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에덴 동산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 거룩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은 다 지금 영적 죽음 상태에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은 다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자연 환경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연 환경을 파괴한 그 대가로 우리 인류는 종말을 자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당신의 모든 권한과 모든 권력을,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렇게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히 간다면 생명사역이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온갖 질병과 고통 중인 인생들을 살려내시는 생명사역,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의 사람다움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예수님 제자 사역, 예수님 제자다움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핵심 사역이었던 생명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사건은 유두고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이 유두고 이 사건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려고 함께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신비한 연합의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튿날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우시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8절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9절에 유두고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려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세상에 큰일 났습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밤중에 말씀 집필을 하고 있는데 3층에 졸고 있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긴장감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도고가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나아가서 보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나지 않죠? 예,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근데 유도고는 이 청년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어요. 예. 몸은 피곤했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가 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앉아서 편히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살펴봤더니 창이 있는데 그 창에 결터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유도고난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리가 없어서 창터에 걸터 앉았습니다. 네, 여러분 8절을 보니까 그 다락에 저녁이어서 등불을 켰는데 보면 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윗다락에 등불이 많았더라.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거죠. 여러분 등불을 켜려면 뭘로 켜죠? 기름으로 켜죠. 기름. 네, 그것이 이제 일반 뭡니까? 유채꽃이든지 이런 야채로부터 또 들깨나 뭐 이런 참깨나 그런 데서부터 이제 기름을 이제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또 역청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땅 속에 나는 석유 같은 정제는 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기술이 없어서,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로 그것으로 이제 또 불을 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등불을 켜면 뭐가 발생하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는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맞은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유도고는 아마 낮에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습니다. 사모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올리브 좋아요. 근데 꼭 그 이야기를 거기서 꼭 들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보지도 않아요, 그거. 나 자꾸 사모님 뒤에서 신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감람나무에 들그레미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든지 그것이 이제 타면서 불연소하게 되면, 완전히 연소하지 않게 되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경 감각을 서서히 마비시키면서 졸음에 이르게 되게 하죠. 어쩌든지 몸도 피곤했겠고, 또 밤이 깊어가니까 또 더더욱 몸이 피곤했겠고, 또 거기 등불이 많이 켜 있으니까 거기에 나서 나오는 그런 가스들로 인해서 유두구는 굉장히 신경의 마비가 오면서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 이 은혜로운 시간에 안타깝게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건물 3층 높이의 창터에서 졸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끝을 보세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떨어진 다음에 상태가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어떻게 했다고? 죽었느니라. 누가 봐도 죽었구나.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야, 여러분,
자, 바울 사도께서 지금 내일은 떠나야 돼요. 오늘은 어쩐지 한 말씀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으니 의료분 분위기가 완전히 한순간에 싸늘해지고 긴장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겠죠. 여러분, 근데 유도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현대 의학용어는 뇌전탕으로 보여집니다. 뼈가 부러졌다 이런 말은 없는 거 보니까 뇌전탕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뇌전탕은요, 그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는 그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고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뇌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손상이 있게 되면 기절을 하게 되거나 무식으로 들어가는 혼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뼈 두개골은 뇌를 보호해주지요. 그리고 두개골에 뇌가 있고 그 남은 공간은 그 뇌 안에 체액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체액은 뇌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머리가 안전하게 보호가 잘 되죠. 그런데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 뇌가 두개골 내에서 움직여서 두개골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일은 뇌를 손상시키고요, 뇌가 기능하는 방식을 일시적으로 바꾸지요. 그래서 전혀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었다, 이렇게 여기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 보세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자, 아까는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진단한 것은 아직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 보세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자세죠, 여러분? 이전에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런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세죠?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지금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갈 죄처가 뭐예요?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11절 오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리고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람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기 떨어져 가지고 거의 죽었는데 바울이 가서 그 몸 위에 자기 몸을 얹고 간절히 그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살아나서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데리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함께 더불어 그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두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까? 3층 타락. 어디에? 창가에.
아주 위험한 자리죠. 더구나 3층이나 높이인데 드는데요.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앉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유도고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하죠. 아무리 은혜로운 자리에 있다 해도 탕터에 걸터 앉아서 졸고에 두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는 어찌든지 피하겠죠. 근데 유두고는 제가 장에 떨어지려는 생각은 전혀 못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유두고가 일시적으로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결국에는 유익한 결과로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안 좋은 결과가 현재 주어져 있지만은 결국은 좋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피곤하다고 만약에 말씀을 듣는 날이 오지 않았다면 자기를 살려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겠습니다. 거기 있는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사랑을 유두고는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로 살아나게 되는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두고는 비록 떨어졌지만 하나님 돌봐주셔서 역사하셔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그 위기상황 속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먼저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는 동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살리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살리는 역사.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명사역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래서 인생을 살리려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갖는 이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은 어떤 행동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밀레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계속 보여주세요. 자, 13절 보면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타고 걷고 계속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오늘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배를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준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그 다음에 밀레로 가다. 그 다음에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걸어서 온 거죠. 그 다음에 배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배로 들리는 거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16절 바울이 아사야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는 가고 싶지만 내륙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항구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50년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면하라. 급히 가다. 배 타고 급히 가면하라. 이런 단어들 보면 바울의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그 사랑한 마음이 많은가,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가고 싶어하는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영을 향한 인생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걸어서 가고 또 배를 타고 또 걷고 또 배를 타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이 걷고 타고 어떻든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섬겨주고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시 함께 지금까지 주께서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의 일행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하고 함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빨리 가서 사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그래서 그들 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은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리려는 마음, 간절한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로 가고 싶지만 시간 여건상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그 교우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우들 향한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들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을 교훈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께서 복음 전한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까 왔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이제 여기 밀레도 한국까지 온 것이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러면서 19절에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간결을 말하며 당한 시험을 참았습니다. 또 주를 섬겼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동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없을 때, 바울이 없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22절, 20절까지 보면 앞으로 자기 앞날이 험난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나는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계속 복음 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에베소에서 여러분이 장로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저와 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굳세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신지 아세요 혹시? 첫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기근이 있어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성들이 다 지금 생활고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에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 교회에 구제헌금을 요청했습니다. 다 자기들도 어렵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사랑을 보여서 그리고 모여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 지역 교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헌물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감동하고 우린 진정으로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간절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가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꼭 예수님 믿고 그를 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왔던 각 성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바울님 예루살렘 가시는 거 조금 좀 고려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24절.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앞에.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명령,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력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도 압니다. 나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 날 기다리고 있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결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일 그만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영광도 모르고 진정 주를 기쁘시는 일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내 동족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복음 전하여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어떤 걸 바울은 기대했을까요? 제가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고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도 그 복음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사랑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함께 권면하고요,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과 참으로 성도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28절 예로 내려가면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정신으로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결코 사심을 나는 갖지 않았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하고 헌신 있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역을 해왔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장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성도를 위해서 그렇고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면 내가 따라온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된 다음에 앞으로 에베소의 교회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예상하고 장로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다. 조작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속마음은 양떼를 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거짓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서 에베소 교회가 결코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도 온갖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온갖 이단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크게 있어야 되고 이단에 경계해서 순서 복음을 지켜가야 되죠.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죠. 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를 보호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깨있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이단의 침투와 어떤 공격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들은요 제대로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자기 이속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따르려고 하는 그 유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양을 가장한 일이지 순한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대체해야 됩니다. 박은혜쌤 아셨죠? 그걸 제일 우리 박은혜쌤이 나설 것 같아. 딱 봐가지고 아니면 저건 아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현대교회는 더더욱 요즘에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사람을 현혹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거죠. 다 결국 자기 속 챙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종교들하는 것들이.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사역할 때 어떻게 했는가. 31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 또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자라게 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보호되어지고 성도를 보호하고 이런 것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돌봐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와 그 말씀에 은혜에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세움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설교 말씀이라도 잘 듣고 계속 말씀을 따복따복 마음에 챙기세요.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챙기게 되면 영적 분별이 돼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앞으로 사역하면서 겪게 될 어려운 상황을 내다보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교회는 지켜지고 보호되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는 지켜지고 보호가 되고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가끔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말씀이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열정이 있구나.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단들은 이거 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 쓴 것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자비랑으로 선교했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 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없을 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세워갈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하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진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6절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가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장로들이 순수한 주님의 마음으로 열정으로 성도를 잘 보살피고 양육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결박과 환난에 기다리고 있으니 누구의 보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니까 함께 기도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하라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는 뭐가 필수입니까? 기도가 필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돕는 거예요.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0절 보면 기도가 난 다음에 다 크게 울었어요. 이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한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지금 바울을 전송하는데 보내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간절한 마음, 그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로 나가게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 영혼들이 세워지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고 돕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영혼을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바울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좋아, 사랑해야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분별력이 없어서 열정만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우리의 열정은요,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행동을 옮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원하고 열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린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셔서 한 영 한 영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구원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과없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에 붙들린 주의 자녀가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소하겠습니다.